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먼저 한번 창세기 28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는 도중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신 것을 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6절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앞에서 읽은 창세기 28장 15절 그리고 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우리 임경영 목사님의 그 테이블 네임처럼 맞고 깨질래 그냥 깨질래 핵심은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결국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 이것을 품고 나아갈 때 내 삶에서 담대할 수 있고 내 삶에서 좌절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닌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나는 좌절할 게 없습니다.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끌고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이 기름 부어놓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될 것처럼 말씀하시고 10여 년을 광야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냥 그 삶을 봤을 때 광야로 걸어갔을 때는 다 망한 인생이고 빛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을 새롭게 하셨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한다면 좌절할 것도 염려할 것도 그리고 낙담할 것도 없이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물론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또 필요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그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이라는 것은 하여튼 의미를 많이 갖는데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물이 올라왔고 뭔가 잔치에 막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포도주가 모자란 것입니다. 당시 포도주가 모자란다라는 것은 단지 잔치의 흥을 깨는 그 정도가 아니라 손님에게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고 또 가문의 수치가 될 정도로 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만도 한데 예수님의 답변이 평소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뭔가 거절한 것 같은, 뭔가 막연한 기분이 좀 그래요. 제자들도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바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내 삶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있을 때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때인데, 그때는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있을 때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아들을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독생자, 그냥 아들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인정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때를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당연히 순종해야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적이 열리는 문,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이적은 예수님과 함께 하심의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적이기에, 그러므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라고,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해라. 혹시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을 막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종이 무엇일까? 그냥 막 복종, 막 그냥 따르는 것,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딸들은 제가 어릴 때 진짜 저에게 업히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진짜 그냥 언제 어디서나 그냥 업어달라. 이게 그리고 업으라고 하면 다 언제든지 할 때 업혔어요. 그냥 업히는 것으로. 그리고 아이들은 끝이 났습니다. 저에게 어디 갈 거냐, 뭘 할 거냐,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업힌 그대로 제 뒤에, 제 등에 업혀서 아빠나 엄마나 그냥 따라가는 것. 마찬가지로 순종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예수님께 나를 맡겼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냥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말씀에 나를 한번 맡겨보는 것이 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너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먹히면, 너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그때 너에게 이적이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이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하든, 예수님이 그냥 뭐든 순종하고 기다렸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정말 이 요한복음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빈 통에다가 물을 담으래요. 아구까지 물을 쳤어요. 그 담았기 때문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물이 막 그냥 맹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뜨래요. 떴어요. 뜨고 나서 하는 얘기가 갖다 주래요. 그랬더니 갖다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저는 솔직히 갈등이 됐을 거예요. 제가 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괜히 험한 말 듣거나 아니면 쫓겨나가거나 아니면 매질을 당하거나 내가 괜히 술을 갖다 주는, 포도주가 아닌 물을 갖다 줬을 때 그냥 혼나는 건 아닌가.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냥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을까? 예수님의 이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 했을 때 순종함으로 그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그것도 순종할 때 최상급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방법이라는 것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통로의 역할은 내가 순종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인들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고 못하시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인들의 그 순종으로 예수님의 최초의 이적의 문이 열린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가정이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경험하는 것은 결국 나의 순종, 나의 그 자리의 순종을 통해 그 이적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돕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실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들은 뭔가 더 힘 있어 보이고 뭔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그냥 편안하고 그냥 그 말씀과 비교했을 때 또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도 무게 있게 생각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에 범죄하지 말라,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러면 얻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내 애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색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했으면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가 귀신 자이건 어떤 거이건 내가 어색하고 될까 안 될까 이 문제가 아니라 물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하셨으면 아픈 자가 있다면 내가 아프면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라. 내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또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아라. 또 나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이 있고 우리 가정을 속이는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이 이적이 나타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너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말씀대로 하면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냥 예수님이 너 환경이 좋아지면, 네 문제가 해결되면, 네 마음이 뭔가 그 무너졌던 게 회복이 되면 평안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쳤으니까 너는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평안한 자가 되길 원하는, 내가 어떠한 환경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평안해, 입이라도 신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아직 덜 평안하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물을 뜬 것처럼 나는 평안해.
난 상황은 이런데 막 내 생각은 여러 번 생각이 막 돌아가고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내 상황은 이런데 그래도 나는 평안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그 말에 순종할 때 진정한 평안, 환경까지도 평안한 것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나는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환경이 안 좋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돼요. 아니 내 마음은 안 기뻐. 그럼 뭐부터 해야겠어요? 맞아요. 기뻐요. 안 되면 찬양이라도 하는 거예요. 나 기쁘네, 나 기쁘네. 너무 마음이 무너져 갈 것 같아도 나는 순종의 마음으로 나 기쁘네, 나 기쁘네, 나 기쁘네 찬양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내 영혼 육의 환경까지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은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죄 지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일 수밖에 없고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말씀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심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자유를 경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식 때문에 어제 내가 오늘 아침에 이랬는데 내 상황은 이런데 여전히 나는 이런 거야. 나는 뭔가 그 죄책감에 죄의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죄된 나로 살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좌절할 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다 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 가지고 돌아가라. 이것은 세상의 이론과 맞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자기 침상까지 어떻게 들고 갑니까? 말도 전혀 맞지 않은데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안 될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힘이 없어. 중풍병자인데 어떻게 어떤 의원도 나를 치료할 수 없었는데 이 말 한마디로 되겠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아멘하고 그냥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상을 들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때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마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자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냥 그 죄인이라고만 그냥 그것으로 끝낸다고 한다면 저주 아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에게 나았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면 그래, 나는 나음을 입은 겁니다. 나는 너 평안하다 그러면 나는 평안한 겁니다. 너 기쁘다, 나는 기쁜 것입니다. 너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냥 감사해라, 기뻐해라, 평안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는 것.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때가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온 열방을 향해서, 한국 사람도 전하기 어려운데, 이 젊은 세대를 향해서 나가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제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 왜 해외까지 나가야 하고 왜 열방을 품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민족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귀신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누가 주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생각이 아닌데, 내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 생각이 드는 것은 더러운 영이, 더러운 귀신이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귀신을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체의 병 어떤 거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아프면 나에게 손을 얹고 내 가족에 누가 아프면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만든 이 표현한 게 이 사진, 이거는 많이 보셨죠? 이 사진, 이 그림이 이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이 그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서 안에서만 열어줘야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실제 원래 원본은 이거더라고요. 이게 윌리엄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인데 이것을 좀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만든, 하여튼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문 밖에서 예수님이 직접 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노크는 해요.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나아가야 돼.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문을 여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문을 열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냥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분에게 업히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순종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나를 정복하도록, 또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냥 한번 해보는 것, 한번 도전해보는 것, 그 말씀에 나를 던져보는 것, 그러므로서 나에게서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체험해야 내 것이 됩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것은 내 귀가 즐겁고 내 마음이 즐거운 거지,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체험을 통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내가 오늘 나를 드리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때만 이루어지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물이 포도주를 통해 바꿔주신 것처럼 내 삶에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한, 연약함,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새로운 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놀라운 일을 이뤄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건 없이, 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그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지금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를 드리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